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지켜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언 16장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공평하게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크리스찬은 항상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를 경외하지도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의 저울에 사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그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금방 또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렸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권좌에서 잠깐 쫓겨나서 정말 반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권좌에서 쫓겨나서 미친 사람처럼 반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의 왕권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 됩니다. 왕권을 회복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해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인데 그 아들 벨사살은 어땠느냐? 아버지랑은 또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엄청난 교만을 부렸고 나중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는 일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절과 4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벨사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던 금과 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6종류나 되는 우상의 재료들을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죠. 금부터 시작해서 돌까지 6종류나 되는 우상 만드는 재료들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벨사살 왕이 일부러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일부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일부러 대놓고 하나님 앞에 그 망령되이 행한 겁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으로 술 마시는 것도 모자라서 금부터 시작해서 돌까지 6종류의 우상들,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이 앉아있는 반대편 벽에 있는 하얀색 석벽에다가 석회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탁 쓴 겁니다. 벨사살이 그거를 보고 얼굴이 그냥 사색이 돼서 얼굴빛이 변했죠. 결국 다니엘이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그리고 2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 이야기하죠. 벨사살 왕이 아무리 큰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다고 칩시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저울추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벨사살이 교만을 부리고 망령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머니 속에서 저울추를 꺼내서 달아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공평한 저울 위에 벨사살을 올려놓으신 겁니다. 저울추처럼 그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의 무게대로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심판하셨고 바빌론 제국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울이시면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저울추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올려놓으실 저울추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항상 겸손케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심판의 저울에 올라갈 저울추에 불과하니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올라갈 때 저의 죄값이 무거워서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 되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